성도들을 향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호칭으로 호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또 나의 택한 야곱아, 또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라고 이렇게 다양한 이름을 붙여서 우리를 호칭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향해서 나의 종 이스라엘이라고 하시는 말씀은 성도는 하나님의 소유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이 세웠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붙일 때는 하나님이 당신의 소유로 삼았다, 나의 종으로 삼았다, 나를 위해서 너를 세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서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말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세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 팔레스틴에 있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류를 창조하셨지만은 그 인류가 아담 이후로 다 타락을 하여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같이 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의를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하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겁니다. 오늘로 말하면 비슷한 예가 될 수는 없지만 집에 우리가 강아지를 키웠는데 아주 열심으로 키워놨는데 그 강아지가 주인을 배척하고 모른다 하고 주인을 물고 한다면 그 주인이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인간이 그와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간의 존재의 근원이 되시고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걸 다 주셔서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공급자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지요. 지금도 여러분 나가서 보면 누가 하나님을 인정합니까? 바깥에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주일날이 되지만 교회에 올 줄 모르죠. 그런 사람들이 태반이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고 인간으로부터 배반을 당했기 때문에 섬김을 받으셔야 되는 하나님이 섬김을 받을 수 없게 되자 한 민족을 택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고 나아가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합니다. 제사장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제사장은 성소에서 매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히브리서 10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니까 나를 섬겨 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다 나를 배반하고 떠났는데 내가 너희들을 고르고 뽑아서 제사장으로 삼았으니 너희들이라도 나를 섬기는 자가 되어 달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계시록 5장 10절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고 말했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마음대로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없는 이 시대에 우리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섬김을 받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제사장은 어떻게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섬깁니까? 제사장이 하는 일은 제사함과 구원을 그 백성들에게 주는 일을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 다음에는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제사장이 하는 일은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은 그 죄에 상응하는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를 드림으로 그 사람의 죄가 속량함을 받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를 마치고 나서 그 사람에게 와서 이제 너의 죄가 제사로 다 속량되었으니 너의 죄가 사하여졌다고 그 사람에게 선언해 주는 것이 제사장의 일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제사장의 역할을 어떻게 하느냐? 그와 똑같은 일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단번에 제사를 완성하시고 제물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단번에 제사를 완성하시고 지성소로 들어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그의 희생으로 완성하신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의 죄인들에게 가서 그 복음을 그들에게 주면서 제사함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라고 권면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죄가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제사장과 오늘 우리 제사장의 임무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가지고 매번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와서 제사함을 선언해 주었지만 이제는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한 번의 제사를 완성했기 때문에 그 완성한 제사를 복음에다가 담아놨어요. 예수의 이름에다가 담아놨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가지고 죄인들에게 가서 제사함을 주는 예수의 이름을 그들에게 믿도록 권면하며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받아들이면 제사함의 선언을 받는 겁니다. 똑같아요, 원리가. 우리는 그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사장의 임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모두 제사장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도들을 향해서 나의 택한 야고보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야곱을 말할 때 택했다는 수식어를 그 앞에 붙이고 있습니다. 이는 야곱은 택한 백성의 상징으로 하나님이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로마서 10장 11절에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셔서 그들이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세워졌고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야곱이 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를 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선과 악을 행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에서는 미워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저번에도 설교했습니다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예수는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다고 말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죽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의 택한 백성만 사랑해요. 사랑하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아니하는 사람은 없어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든지 아니면 미워하든지. 왜?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인들은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태양을 비춰주고 비를 내려주고 이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죠. 그건 일반 사랑이죠. 그 사랑은 하나님이 하셔요. 그러나 그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의 특징을 한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의 불신자들 보고 부러워하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 안 믿어도 뭐 세상적인 복을 받은 사람 보고 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한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다. 왜 저 사람보다 나를 못하게 하는가? 왜 안 믿는 사람은 다 부자인데 나는 부자가 아니고 안 믿는 사람은 다 건강한데 나는 건강하지 않는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안 한다? 잣대를 갖다 대는 것은 성경을 모르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할 때 사랑하기로 작정해 놓고 사랑했어요. 아멘.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의지적인 사랑이다. 작정을 하고 하는 사랑이다.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이 마음에 탁 든다 뭐 이렇게 해서 사랑하죠. 어쩌다가 보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죠. 그런데 그러지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전에 결정이 되어 있어요. 누구를 사랑하기로 딱 작정을 해놔 버렸어요. 그래 그걸 흔들릴 수가 없죠. 우리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작정하고 한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감정으로 사랑하죠. 그러니까 그 사랑은 흔들리죠. 그 사람이 미워지게 되면 사랑 못하게 되고 그러죠. 하나님은 감정에 휘둘리는 분이 아니고 작정하시고 결정하시는 사랑을 하셔요. 그래서 나의 택한 야곱아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구원의 안전함을 말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지 아니했다는 것이 얼마나 천만다행인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택했다면 우리의 구원은 보장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택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택했다면요, 하나님을 사랑했다가도 하나님을 저버릴 수가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손이 약해지면 놓아버릴 수 있죠. 그럼 하나님 떠나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을 막 붙들고 있는 것을 생각해요.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 사람들은 변덕이 심하기 때문에 어떤 것을 택했다가도 싫으면 버리죠. 강아지들도 처음에는 이쁘다 해가지고 때리고 키우다가 귀찮으면 버리잖아요. 여름 되면 바캉스 계절 되면 개들이 아주 그냥 주인이 버려서 그런 개들이 얼마나 많아요. 심지어 사람도 버리지 않습니까? 부부도 사랑하다가 그냥 좀 마음이 안 되면 처음에는 죽고 못 살고 당신 없이 못 산다고 하다가도 좀 마음이 틀어지면 그냥 갈라서 버리죠. 그거 뭐야? 사람이 택하기 때문에 그래요. 회사나 직장에서 사람을 뽑을 때 최고의 사람들은 뽑지 않아요. 최고의 학력과 최고의 인물과 이런 것을 뽑았죠. 뽑았는데 좀 있다가 보면 그보다 더 나은 사람이 들어온다. 더 나은 실력자가 들어온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쫓겨나야 되죠. 처음에는 그 사람이 최고라고 했는데 회사가 커지고 좋은 인재들이 자꾸 들어온다 그러면 밀려나는 것이죠. 사람이 택해 놓은 것은 언제나 변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아멘. 하나님이 한번 택한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아요. 좋아했다가 싫어하거나, 하나님은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변덕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분은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변함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이 뜨거웠지만 그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고 했죠.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스라엘은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렸다고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의 택한 백성을 버리지를 아니합니다. 9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절대로 싫어버리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내가 너를 택하고 너를 싫어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9절에 말씀합니다. 이거 다른 번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뽑아놓고 너를 또 버리겠느냐? 택했다는 말은 너를 선택해놓고 또 그걸 버리겠느냐? 하나님이 한번 택한 자는 절대로 버리는 법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든든하죠. 여기에서 구원의 확신이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가 버렸다, 구원했다 버렸다 한다면 그 구원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안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 타락하고 지옥 갈 수 있다고, 그건 완전히 마귀의 소리입니다. 완전히 마귀의 소리예요.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한번 부르신 자를 후회함이 없다. 아이고 내가 지금 왜 택했던 거 후회해서 아이고 버린다.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모르겠어요. 다 알죠. 우리 DNA까지 다 알죠.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사람으로 성장해 갈 것이고 어떤 성격을 가지고 갈 것이고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것인지 하나님이 다 알잖아요. 여러분 과학자들도요, DNA를 분석해 보면 이 사람은 언제쯤 암이 걸릴 것이고 이 사람은 뭐 언제쯤 되면은 노쇠 현상이 일어날 거예요. 그게 사람도 DNA를 연구하면 다 나온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는데 야곱이 그런 못된 놈인지 하나님이 모르고 택했을까요? 다 알았죠. 욕심쟁이고 거짓말쟁이고 탐욕쟁이고 속이는 자고 질투가 많고 하나님 몰랐겠어요? 다 알고 택해냈어요. 그러니까 안 버리잖아요. 사람 같으면 버리죠. 아이고 내가 이제 사람 잘못 봤네. 어찌 저런 놈을 내가 택했노 하죠. 세 번역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마운 선물과 부르심은 절대로 철회되지 않는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은 후회가 없다는 말은 하나님이 은사를 한번 주시고 또 그를 불러주신 자는 절대로 그것을 무효화하는 법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또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주신 선물이나 선택의 은총은 다시 거두어 가시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확고한 그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혹 잘못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이 택해 주어야만 그 사람에게 열매가 나타나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되고 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내가 너희를 택했다고 말씀하면 뭐라니까? 그렇게 한 것은 너희가 나를 택하지 않고 내가 너희를 택해 놓은 것은 너희로 하여금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불러주지 않고 자기 임의로 나왔다가 나갔다가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조금 믿다가 그냥 그만두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불러준 사람이 아니죠. 그런 사람은 구원의 열매가 없지요. 또 하나님을 위해 살 수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열매를 못 맺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택해서 불러놓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좀 믿음이 시원찮고 뭐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가서는 결국 열매를 맺어요. 자신이 구원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바꾸어져요. 왜? 하나님이 그를 택해서
그리스도에게 접을 붙여놓기 때문에 생명을 소유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그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만들어져요. 반드시 열매가 있도록 만들어져요. 그것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의 속성이에요.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임의로 택했다가 그냥 조금 믿다가 그냥 말고 때려치우고 뭐 이런 믿음은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혹 있다고 말해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있죠. 왔다가 열심으로 예수님의 제자 노릇까지 하다가 예수님 배반하고 갔죠. 데마라는 사람도 그죠. 나왔다가 세상을 사랑해서 예수님 배반하고 가버렸어요. 또 니골라라는 사람이에요. 그 니골라 당을 만들었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느라 하다가 나중에 마귀당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택해가지고서 그리스도와 생명의 연합을 한 사람, 거듭나게 한 사람은 반드시 열매가 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택하지 않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 내가 택하여 준 사람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나면요, 그때부터 자기 마음대로 못 살아요.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못하고 살아요. 그렇잖아요. 자꾸 하나님이 생각이 나잖아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자기 본의로 살다가도 자꾸 안에 예수 생명이 있잖아요. 예수 생명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었는데 이런 생각이 자꾸 나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러잖아요. 자꾸 그런 마음이 들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를 위해서 살도록 못해요. 성령이 그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것이 뭐야? 하나님이 택해 주신 사람의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나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매우 친근했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 이전에는 아브라함만큼 친했던 사람이 없었다는 말씀이에요. 물론 에녹이라는 사람도 하나님을 믿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지만 아브라함만큼은 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친근함을 가장 많이 나타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라는 그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번 시간에 제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친구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거기에도 말씀드렸죠. 친구는 무엇입니까? 친구는 종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친구라고 그랬죠. 다른 사람, 보통 사람의 관계에서는 알 수 없는 것을 비밀을 말해주는 것이 친구라고 했어요. 친구 간에는 비밀이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고 친구라고 한 것은 그때까지는 비밀하게 감추어졌던 것을 아브라함에 와서 비로소 그에게 비밀을 나타내 주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복음이에요. 아멘. 복음의 비밀을 아브라함에게 나타냈어요. 할렐루야.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죠? 밖으로 들어가서 하늘의 별을 보라. 네 자손이 이렇게 되리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15장 16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보시고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겨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겼었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 하나님이 의롭다함을 해준다는 거. 그 아브라함은 내가 주님을 믿으니까 의롭다 해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어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의롭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받았어요. 아브라함 때 와서 비로소 그것이 확실히
확실하게 드러났어요.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분명하게 나타냈어요. 그 전에는 나타내지 않았어요. 희미하게 나타났어요.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피를 뿌리고 하나님을 섬기지만은 이 계시가 분명하게 안 나타났어요. 그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경이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전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아라고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도를 가진 사람,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다는 이 비밀한 계시를 받은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동일한 믿음에 참여하고 있다는 뜻이요.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피줄을 타고나서 저 중동 지역에서 태어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예수를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다는 그 비밀한 계시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 비밀한 믿음의 의의 도리를 받은 그 사람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사람들 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안 해요. 우리를 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합니다. 아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마태복음 3장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니까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은 아브라함의 행사를 해야 된다.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다. 나를 믿었다.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느냐. 아브라함은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고 나를 믿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래요? 네가 나이가 50이 안 됐는데 아브라함이 너를 어떻게 믿어 그러죠. 내가 아브라함 나기 전부터 있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서 뭐라냐,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까불지 마라. 이 돌들을 가지고 와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돌이라는 건 뭡니까? 이방인들, 돌과 같이 길바닥에 떼굴떼굴 굴러다니는 천한 것들을 그들에게 믿음을 주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든다. 그게 누굽니까? 삭개오가 들어. 죄인 세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뭐랄까, 너도 오늘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그랬죠. 아멘. 아브라함의 자손. 오늘 이방인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편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그대로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 3장 9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들, 아브라함과 똑같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은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은혜는 영원 불변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세운 그 언약은 언약으로 맺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것은 우리도 그 언약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아까도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렵다함을 받았다는 것은 뭐니까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언약이라고 합니다. 아무 노력하지 않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해 주신다. 은혜로 세워진 약속이요. 너 이거 해라 하면 은혜가 아니죠. 자, 언약이라는 게 뭡니까? 두 사람의 당사자가 약속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계약서 쓰지요. 어떤 사람이 집을 판다. 그럼 이 집을 주는다. 당신에게 양도해 주겠다. 이 집이 2억이다. 2억을 내놓으면 이 집을 다 지불하면 이 집을 비워내 주고 당신 이름으로 양도해 주겠다고 약속하죠. 그게 언약 계약서죠. 하나님과 우리와 똑같아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약속을 했어요.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그런데 너와 내가 언약을 써야 한다. 그런데 그 언약은 뭐냐? 너에게 나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고 나를 믿기만 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라고 세워놓은 계약이 은혜 언약이라는 겁니다. 누가? 예수님이 대신 우리 공로를 세워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보증이 되어주셨어. 아멘. 왜? 우리는 대가를 지불할 게 없어요.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내놓을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를 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구원 받는데 내놓을 것이 없어요. 집을 살려면 2억이 있어야 되는데 2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짜로 준다는 것이요. 그런데 그 공짜로 하나님이 줄 수 없어요. 누가 대신 집값을 지불해 줬다. 누가? 예수님이.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를 가져서 그분이 우리 대신. 그래서 예수님을 하면 언약의 중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언약의 중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나서 언약하는데 보증인이 되어주셨다. 주님이 대신 우리 값을 지불해 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아브라함이 세웠고 그 언약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시켰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도 잘못한 것이 많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을 내릴 때마다요 그 후손들은 뭐라 합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해 주세요. 그걸 하나님에게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약속을 기억해 주세요. 반드시 구원해 주시기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은혜로 살려주기로 약속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잘못했다고 버리면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언약,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세운 은혜 언약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가서 막 하는 거예요. 우리 은혜로 구원해 주기로 했잖아요. 우리가 잘못했다고 버리면 됩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자꾸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뭐냐?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는 사람. 그게 성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해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심판하잖아요. 그럼 모세가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해 주세요. 안 버리기로 했잖아요. 은혜로 구원해 주시기로 했잖아요. 그래놓고 우리가 잘못한다고 우리를 버리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호소하면 하나님은 아 그랬지 하고 그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었어요. 아멘. 신기하죠?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들 다 쓸어버린다고 했어요. 그때 또 모세가 하나님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약속을 잊어버렸습니까? 우상 숭배한다고 버리면은 아브라함에게 은혜 언약으로 한 것이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호소를 듣고 또 그들의 죄를 용서해 줬다 그래요. 참 우리가 보면 하나님은 속도 없는 분 같아요. 그런데 그 약속이 그대로 됐거든요.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 누가복음 1장에 보면요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고 메시아를 보내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메시아가 뭐니까 은혜 언약의 중보자라서 그분이 오시는 걸 통해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신다는 약속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지 아니했다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가 될 수 없어요. 반드시 아들에게서 죄값을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 우리와 하나님이 세운 언약이 효력을 발생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언약의 성취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주님의 은혜 언약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에도 그랬지만 한번 택한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그 이름을 걸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했고 오늘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보시라고 했던 것이 우리에게도 비밀한 복음의 계시를 나타내 주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을 섬기는 자로 세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이 많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지극히 적습니다. 다 자기를 위해 살잖아요. 신앙생활도요 다 자기 복 받으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내가 예수 믿어 복이나 받아야 돼. 그건 제사장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가서 우리가 길을 걸어가면 참 뭐 수천 수만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합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나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히 볼 때 전부 나를 인정하는 거 저렇게 다 나를 배반하고 나를 원수같이 대적하는구나.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을 섬긴다. 내가 다 걸어가면서 나는 하나님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볼 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아멘. 참 잡초더미에 그게 어디 진짜벽에 하나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돼야 돼요. 그냥 다른 세상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처럼 전부 자기 중심으로 살고 그냥 그 나물에 그 밥처럼 그렇게 해서 이거 니나 쟤나 다 똑같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저들 중에 쟤는 그래도 나를 섬기는 사람이구나. 그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우리 그런 사람이 되십시다. 천에 하나 만에 하나라도 다른 사람은 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지 않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값을 고귀하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